제목은 신앙 안에서 마음이 쉽게 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신앙 안에서 마음이 쉽게 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사람들은 모든 쉬기를 원합니다. 휴가를 왜 가요? 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잠도 쉬려고 자는 거잖아요. 너무 지치니까 쉬려고 자는 거예요. 잠은 몸이 보내는 신호야. 너 너무 지쳤어 지금. 그러니까 빨리 자. 그래야 좀 쉬어야 돼. 이 소리거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쉽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계속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는 얘기는 항상 막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이 복잡하게 막 생각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해.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항상 불안한 거. 또 왜 불안하냐? 성경은 이런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지금이 너 이러냐? 그럼 너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죠? 구름기와 불기둥도 하나님이 지켜줬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 갑자기 왜 애굽에 있을 때 얘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 찔찔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얘기가 사람 참 이상해. 그 TV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보고낭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그게 있어요. 1954년도 55년도 길거리에 촬영한 게 있어요. 외국 선교사들 이렇게 촬영한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낭이 보고를 했어요. 현대 상황으로 깨끗이. 이제 칼라를 보는데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웠구나. 지금의 필리핀, 베트남 난민이 아니라 이건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 나 가끔 봐요. 근데 웃기는 거는 내가 1968년, 75년 막 이렇게 쭉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봐. 이때는 내가, 이때는 중학생, 이때는 초등학생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웃기는 게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게 있었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원래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일찍 보내주잖아요. 2-3시간 하고도 보내주는데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근데 밖에는 부모님들이 와 있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 애가 비 맞을까 학교로 달려와 있더라고. 일하다 말고 뭐하다 말고 다 우산 들고 달려와 있어. 또 그 중에는 우산이 좋은 우산이지만 비닐 대나무로 된 비닐 옛날 우산. 그런 걸 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사들고.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데 다 막 하나씩 씌워주고 나가요. 나하고 어떤 애하고 둘만 남았어.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
그 가만히 머리에서 생각하면 이거 이대로 가면 옷이 다 젖는, 옷이 젖는 게 아니라 책이 다 젖는데 고민하다가 책을 선생님 교탁의 밑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잘. 그리고 비를 다 맞고 간 거예요. 집까지 걸었는데, 집까지 걸어가는 게 사실은 성인 걸음을 생각하면 한 10분 그래서 휴먼거리 멀진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때 신발도 다 젖고 다 젖어가지고 쪼을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게 상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상처가 돼야 되잖아요. 초등학생이면. 그때는 우리 형님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형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형수님이 있었으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그러는데 없었으니까 올 사람은 거야. 아버지 절대 오실 사람이 아니야. 또 그 당시에는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세어머니가 있었나 없었나 나도 몰라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아니야. 자식한테. 그래서 그게 마음에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는 거야. 그냥 비를 맞고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집까지 가서. 집에 가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니까 수건 같은 수건, 걸레 같은 수건 있지. 수건 같은 수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 그래요. 걸레 같은 수건이 하도 수건을 오래 써서 그 수건을 막 다 해준다고. 응? 젖은 거 다 고무다라에 갖다 집어던지고 그랬던 생각. 근데 과거의 시간을 보면 다 아픈 것들에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 아프고 싫었던 건데 지금 보고남을 통해서 이거 보잖아요? 그럼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그리우면서 아파요. 지금 인간이 희한하네. 그래서 내 생각에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야. 아, 이찬 목사는 광야에서 이랬겠구나. 우리가 지금 편하고 지금 항생하고 좋긴 한데 그래도 과거엔 그런 긴장감이 있었잖아. 오늘은 또 맞으려나? 또 빨리 이거 벽돌 안 해놓으면 몇 개 안 해놨다가 또 와서 때리고 막 그 긴장감 있잖아. 맨날 그게 그런 게 살아야 되는 거야. 상금 긴장감. 근데 광야에서는 긴장감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키는 죄종이 시키는 대로 하고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있고 또 어느 새벽에 가면 메추라기가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단지러웠으니까 지루했던 거 아닐까? 생활이 단지러운 게 반복되니까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지루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는 지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 생활이 기쁜데 이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과거에 긴장하는 게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내 우리 힘있게 일기생들이 세상으로 가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이 좋아버리고 세상을 가고 싶고 세상에 한번 슬금 조금씩 슬금슬금 맛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느 날 세상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줄 처음이야. 사실은 그게 버려지는 건지도 모르고 너 지옥으로 좀 잠깐 갔다 오라는 소리도 못 들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생각만 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재산을 자기가 미리 유산을 다 주고서 내보낼 때 탕자가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세상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버지가 이름 말할 수 없이 고맙고 진작에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 못하고. 그런데 왜 아버지는 뭐예요? 망할 거 뻔히 알았어요. 넌 세상에 가서 잘 살 수 없어. 망할 거야. 뻔히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죽어도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팠지요. 그 강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부름 기둥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으니 너는 정말 내 안에 쉬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내 안에 쉬고 있느냐? 이상했어요. 어제 저녁에 잠이 그렇게 안 와요. 12시 다 돼서 죽겠더라고. 자면서도 너무 피가 나서 막 고치는데 하나서 뱅글뱅글 돌다시피 처음으로 그렇게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아프고 막 죽겠네. 이거 일어나고 어떻게 설교하지?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걸어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교한 걸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깊이 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설교를 하지? 끔찍한 거에다가 내가 이거 레몬인가 논주스를 저기서 사갖고 오다가 갖고 와서 여기서 달까봐 안 먹다가 그래서 한 모금 먹었어요. 많이는 안 먹고 컵에 5분의 1 정도 딱 넣으셨는데 갑자기 회복이 싹 된 거예요. 피곤한 게. 깜짝 놀랐어요. 피곤한 게 회복이 싹 되더니 힘든 게 싹 없어져. 눈물까지 뜨기 힘들 정도로 피곤해.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희한하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 안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쉬지 못한대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쉰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파우라고 해요. 이게 뜻은 뭐냐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우리 언어로 그냥 쉰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쉰다가 그 쉰다가 아니에요. 내려놓다요. 완전히 내려놓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대조하면서 보지 못하면 이게 너무 다른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가 완전히 내려놓은 자와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다, 멈추다, 하나님 앞에 맡기다, 헬라어로 이 뜻이 있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결국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이 마음에 피곤이 와요.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서 마음에 피곤이 와요. 계속 이게 막 갈등이 오면서, 마음에서 갈등이 오면서, 갈등이 계속 되면 피곤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애나 형이 집에 가면 맨날 우리가 1시간 2시간 있으면 막 피곤해갖고 막 밥을 차야 되겠더니 왜 피곤하지? 갈등이 있는 공간에 있어서 그래요. 왜 집에 갈등이 있는 공간에? 그러면 너희 엄마나 아버지는 아직 예전에 안 돌아왔지만 안 피곤할까? 엄청 피곤해요. 왜요? 다 속에서는
앉으면 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세상 것을 확 덮쳐버리거든요. 세상 것도 한데 덮쳐버려서 지금은 주장이 세상 것의 주장, 사탄 마귀의 영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종노릇하면서 사는 건데 그게 무슨 힘이 안 되겠어. 무슨 자유가 어디 있어요. 종노릇하는데 힘들죠. 그래도 힘든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종노릇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피곤에 갈등이 있어 계속 이 갈등하는 것이 계속 있다면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 때 리브가가 마음속에서 자기가 애 낳지 못하고 100세 준다고 90세 준다고 했는데 리브가는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죄책감, 남편만 보면 죄책감이 들고 견딜 수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자기 몸종을 줘버리는 거죠. 왜? 그 내적 갈등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당신이 마누라인데 왜 애를 못 낳았으면 자기 몸종에 대해서 애를 낳게 해야지 자기가 못 낳는다고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서 저기를 끊게 만들어 후손을 끊게 만들어 이게 막 오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그 얼마나 그 부딪히는 게 심했겠어요. 그게 보이지 않게. 보통 심한 게 아니라고 힘들어. 갈등이 왜 100세에 준다고 했고 내가 90세에 준다고 했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리브가가 자기 몸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들잖아요.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가정이 행복해졌나? 아들이 없으니까 대를 낳아서 행복해졌나?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어요. 이 사람들은. 그 결과 뭐예요? 수많은 갈등의 시작이 됐어요. 더 갈등이 왔어요.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자기 몸종이 나를 갖다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그냥 누구야? 뭐지?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힘들어서. 갈등이 시작이 돼야.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그 갈등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전쟁이. 여러분, 이란의 목적은 미국을 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목적고 그 사람들을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이스라엘의 지구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목적이지 미국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리아도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전에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몇 년 전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시리아도 그래. 초등학생부터 세상에 없애버려야 할 족속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그런 시리아도 결국은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라크도 그래서 망했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려고 하다가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죠? 막 예수님이 오시면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뭘 잡숫게 잘 맛있는 걸 많이 만드시고 또 뭐 이 말씀 끝났으면 물수건 갖다가 시원하게 또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주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막 자기 어떤 사람 뭐라고 하잖아. 넌 왜 말씀만 듣고 넌 거기 앞에 가만히 있냐. 너는 거기서 왜 그러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누가복음 10장 41절이잖아요. 봉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곁에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쉬는 거예요. 사모님이 씻는다 그래요. 아침에. 요즘에 이제 아침에 밥할 때 에어컨을 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땀 뻘뻘하면 뚝뚝뚝 떨리고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 출근하고 나면 잠시 잠깐 아침에 인간국장 먹고 나서 이제 9시 조금 넘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교회로 가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도 않나? 오늘은 못 가겠는데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하네. 그러다가도 내가 그래. 쉬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쉬는 거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쉬는 거지.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그거 다 그만두고 와서 내 앞에 앉아있어. 내 앞에 앉아. 그 소리잖아요. 왜 막 빠르게 분주해가지고 그러냐. 응?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 모습 똑같아.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은 늘 긴장이 돼 있어요. 혹시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면 어떡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라. 우리는 좀 더 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쉰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쉬다는 건 맡겨라 이 소리거든요. 맡겨라가 쉰다는 얘기예요. 맡겨야 쉬죠. 반대로 얘기하면 맡기지 않으면 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아무리 뭐 한가도 있어도 네가 나한테 맡기지 않으면 너한테는 안 쉬라는 거 없어. 쉼이라는 게 없어. 반대로 네가 나한테 모든 걸 말로 마음으로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전가시키면 네가 문제 앞에서도 쉼을 얻어. 네가 쉬게 돼 마음의 평안을 휴식을 얻게 돼. 이 소리거든요. 언제 온다는 거야? 그럼 쉼이 맡겼을 때 온다는 얘기잖아요. 맡겼을 때. 잠잘 때가 아니에요. 맡겼을 때 온다는 얘기예요. 맡기지 못하면 잠을 자거나 뭘 해도 휴가를 가고 어디가 아무리 좋은 데가 푸켓으로 여기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분리또인가 모히또 가서 뭐 몰리또를 붙여먹어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까 그 단어 뭐라 그러죠? 나도 잊어먹어서 얘기해놓고. 카타파우? 카타파우. 그게 쉬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거워 짐진 모든 것을 내게 카타파로 맡기지 않으면 너는 쉬는 게 아니야. 쉬어도. 그 소리거든요. 오늘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린아이가 무거운 쌀가마를 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해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해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기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기를. 갖다 파고 쳐. 너희가 너희 집을 갖다 파고 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그래. 왜 안 도와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줘? 야, 누가 봐도 맡긴 것처럼 완전히 갖다 파고 해야지. 그래야 내가 손을 대지. 네가 아직 나한테 맡긴 거 아닌 거는 나는 손댈 수가 없어. 그게 내 원칙이란다. 그게 하늘나라의 원칙이야. 내가 인간을 돕는 원칙은 뭐냐? 아무나 그냥 돕는 게 아니야. 나한테 카타파고 하는 자에게만 내가 돕는다. 내가 돕는다라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그 맡긴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대신에 그 맡긴 자를 또 쉼을 얻는 축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지켜두고 문제만 보고 하나님 이번에도 그냥 옆에만 계시고 교회만 계세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이게 내 일인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평가에 묶인 마음이 쉬지 못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야? 사울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응? 왜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백성들의 평가, 잠시 잠깐 평가, 저렇게 평가를 그거 순간이지 지나면 없어질 텐데 뭐 그걸 연연하고 왕이 돼가지고 뭐 조그만 거에 연연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고. 왜 그래? 이게 왕이 하나님의 평가를 주셔야지 백성들의 평가를 왜 그거에 막 연연하고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 내게 아버지가 되달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니라. 내 집에는 다 내 것이고 네가 내 그때 얘기했어요. 네가 내 5번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의 5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5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코아가 아니구나. 어린이돼서 부모인데도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맨날 혼돈을 벌여서 회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막 이쪽 사무실 저쪽 사무실 청소하고 돌아다니면서 산소마다 불고 막 하는데 나는 옆에서 위에 사모님이 지나가는지 여직원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있다. 홍대리님 뭐가 이렇게 아침부터 즐거우세요? 참 난 네가 이상하다. 왜요? 남들에게 온 게 이상하지.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서 즐겁지 않으면 그거 지옥이잖아. 난 얼마나 즐거운데 한 말 못해 그냥 말을 못해. 상가 저쪽에 자기 문 열어놓으니 딱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소리에 아니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대소하면서 깔깔대고 이제 화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 여직원한테 미스기 여기 홍대리 커피하고 내 커피 2잔만 타고 사무실에 갖다 놔. 근데 홍대리도 그거 파일을 끝냈으면 이리 와서 앉아봐 그러더라고.
그 별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그냥 차 한잔 마시려고 그랬어. 자기 좋았던 거예요. 왜? 아니, 직원이 회사 출발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서 일찍 와서 청소하면서. 안 좋은 게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이 소리 하니 자기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주변 사람까지 공기가 그 사람이 상대 사람이야. 주변 사람 그럼 내가 뭐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호자래요. 내 보호자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형제한테 의지하는 마음 기대했지만 요만큼도 없었어요. 아예 없어. 그냥 형제는 내 속에 없어. 그냥 그래서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듣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순간에 내가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가? 답답하고 내 모든 집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는 편하고 엄청 이거 말씀도 모르고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나 전도사들이 얘기하고 얘기하면 못 듣겠어. 답답해서 못 듣겠는 거야. 화가 났어. 왜 교회에서 세상 얘기를 하지 않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끝나거나 말씀들이 못대로 살고 어떻게 세상에서 말씀도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지. 왜 만약 필리핀에 갔더니 뭐가 좋았더라고 어디 가면 뭐가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뭐 아파트 새로 샀는데 얼마나 좋은 집이 있다고 얘기한다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또 주일날 무슨 소리를 또 할까? 아우 지옥.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 소리가. 교회 가는 자체는 싫지 않은데 예배 자체가 싫지 않은데 인간들이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는데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자신을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결과, 다윗이 놀라운 게 뭐예요? 사람의 평가는 자기 생각 안 해요. 사람의 평가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궁지에 몰리고 10년 동안 쫓겨다녀도 사람의 평가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다윗이 대단히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너를 훈련해 봤는데 너는 정말 카타파고다. 너 이제 나한테 다 맡겼다. 내가 너를 이제 곧 왕으로 삼을. 아까도 잠깐 너무 피곤해서 옷만 등하고 있어야지. 잠깐 이제 손목이 보이고 시계가 보이다. 시계가 보이고 손목이 보이고 이게 뭘까 생각해봤어. 왜 갑자기 손목에 시계 찬 시계를 딱 보여주는 거야?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왜 보죠? 시간이 얼마나 된 날을 보자는 거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된 날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단순한 식사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변해요.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막 하다 갈등이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데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얘기해봐요. 아이씨 썰만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할 거예요. 응? 왜? 그러면 또 거기서 쇼맨십도 나오잖아요. 웃음도 나오면서도 또 사실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게 넘어가잖아요. 사람의 유머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싸울 때도 다툴 때도.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헬라 아레코스예요. 아레코스. 이 단어는 단순히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 사람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사람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맞춰가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은 과거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죠? 그래서 그 칭찬 때문에 막 사람을 잔인하게 막 목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라고 심판을 그래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게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루도 몇 번씩 변화해. 사람은 사람의 평가는요. 그죠? 오늘은 칭찬하다가 내일은 또 달라져요. 사람의 평가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월드컵 감독 때 봐요. 아르헨티나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준우승 했으니까요. 전대에 우승하고 이번에 준우승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요. 브라질 바이에 32강 결승강에서 탈락해버렸잖아요. 그런 거 따면 아르헨티나 엄청 잘한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대무가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함부로 다니질 못해요. 그 정도시면 그냥 사람의 평가는 미리기 못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 참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생각해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환영을 하면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너 십자가에 죽으라 못 박아 죽여라고 대모를 일으켜요.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이게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홍명보 감독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내가 손흥민 중간에 50분 넘어서 중간에 빼고 걔 황누구야 걔 집어넣어갖고 골 넣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겼을 때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다음 경기에도 똑같이 하니까 막 지니까 막 죽일 듯이 얘기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적당 그럼 선수들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 소리거든요. 왜 선수들이 골이 먹어서 잘못된 거지 내 전술을 잘못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참 고통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어리석게 보면서 홍역을 보면서 너 인생을 다 헛살았구나. 참 어리석네 사람이. 그냥 50먹고 60먹도 신앙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다 썩어져 어리석은 그 인간의 지혜는 진짜 어리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극치를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드려요.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그런 결국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송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의 실패는 전쟁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말씀은 사람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평가에 묶인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음성으로 만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0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설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선포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죠? 뭘 해석하기 전에 세례 받으면서 확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칭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버지께 그림 보여줬어요. 아버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해요. 참 잘 그렸구나. 아빠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해요. 다음날 친구가 학교에 가서 친구가 야 그거 뭐 별로야 하고 말했지만 아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아빠가 나한테 너 잘했다 너 되게 수고하다 칭찬 이빠이 받아서 기분 좋아야지 니까지 아무리 그걸 편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왜? 이미 아버지한테 좀 평가를 들었어. 난 내 친구들이 들으면 뭐 별로라고 말든 항상 없어. 너네 눈은 그렇겠지. 우리 아빠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뭐야? 얘는 자존감이 확 올라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자녀라고 했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조금 잘못하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성도는 오늘날 여러분의 자신을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니까. 봉사와 신도 사람에게 평가 때문인가 아니면 마음이 지쳐있지. 사람의 평가는 마음이 지쳐요. 금방 SNS 좋아해. 사람이 칭찬 때문에 그거에 미쳐있는 사람도 많아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그래서 무슨 유튜브를 한다 뭐 해야 돼 막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막 사정을 하고 막 늙으나 박사나 다 이래 좋아요 눌러달라고. 아 참 지겨워요. 아주 그거 보고. 왜? 그걸 이제 눌러주면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나 이렇게 평가해줬다고 막 잘하고 이러고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사나 아닌 사람이 다 SNS에 중독되는 사람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뭐예요? 사람의 박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인가 어디서 BBC 같은 방송에서 BTS를 약간 까는 듯한 방송을 했어요. 유럽에서 그랬구나. 영국하고 스페인에서. 아니 얘네들이 와서 뭐 공연을 한다는데 아시아 애들이 와서 한다는데 난 잘 모르겠고 이제 MC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거 뭐 되겠습니까? 이게 날씨 더운데 뭐 하여튼 이런 투로 얘기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불매운동이라고 그 방송 보지 않겠다가 막
그 터지게 폭발시키게 생각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평가도 건들 걸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려 거예요. 완전히 코리아를 건드려서 잘못 건드리게. 그 나중에 공연하고 그 다음날 방송이 다시 한 재방송을 다시 인터뷰를 해서 하는데 어제는 제가 정말 인간으로서 여지게 살아온 중에서 제일 큰 실수를 했다고 그러기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웃었어요. 내가 참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BTS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유럽의 남자들보다 여자 팬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BTS를 좋아하면 서로가 막 동기감을 느끼고 금방 막 뭐 피부색 보고 금방 친해지고 막 하나가 되면 그게 엮어지거든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들어가서 하나인 것처럼 엮어지는 게 그게 BTS가 가진 위력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톨이 힘들고 어렵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 가면 다 똑같이 하나가 돼서 엮어지고 막 그게 그동안 소외됐고 힘들었고 뭐 이렇게 그랬던 사람 그랬던 젊은이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거기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 안 붙잖아요. 똑같이 막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BTS를 신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야, BTS가 노래를 잘하겠다기보다는 이 시대에 아주 콘텐츠에서 어마어마한 히트치 콘텐츠예요, 그게. 아,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애들이, 지금의 10대나 20대 초반들이 다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많이 힘들다는 증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는 BTS에 그런 게 빠지거나 흔들리진 않으면 그냥 좋아하는 정도죠. 이 정도까지 그냥 하루 이틀 이스라엘에서 왔대요. 어떤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3일을 기다렸대요. 그 입장에 들어가려고. 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거 뭐라 그러냐, 내가 1년 동안 버는 거 다 여기다 썼대요. 그 아이가 그냥 아깝지 않으니까 아깝지 않대. 언제든지 또 하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건데, 아, 그걸 보면서 참,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10대, 20대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매력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종들이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사상이 문제가 되버리니까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가면 더 세상적으로 더 자랑해야 되고 가진 것을 더 가진 자가 더 교회 안에서 더 막 큰 소리 치게 되고 가진 자를 교회 안에서 더 섬겨. 이게 더럽잖아요. 이게 세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가진 자에게 더 일해야 돼. 자존심도 상하고 막 굴욕적이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심각한 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신앙 안에서 믿음시지 못하는 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맡기지 못해서 그렇다. 맡기지 않으면 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